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허망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뭘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또한 무슨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무슨 말을 따라가며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길이 갈라집니다. 속이는 말, 또 거짓된 것에 속아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주식도 그렇고 또 거짓 뉴스들도 그렇고 이 말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뉴스라고 다 들리는 대로 마음에 담아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다 고지 듣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치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진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산의 손실은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이 달린 문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감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 죄된 품성이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누구 말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그런 소위 변화산 사건의 교훈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남아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오직 그분만 보이더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끝까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리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더 깊은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얼굴만 변화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몸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단순한 분위기의 전환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체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되신 모습은 천국에 계실 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요. 본래의 영광입니다. 이는 현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뵐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일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겠지만요. 예수님은 감히 세상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본보기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니들하고 같이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낡은 옷을 입고 이 갈릴리 가난한 모습의 사람으로 왔지만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단순한 랍비, 스승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 그냥 위대한 인간, 훌륭한 도덕적 스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실 존재임을 신비 가운데 시청각 설교로, 실물 설교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주인공은 오직 나야 나.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그리고 모세나 그 위대한 엘리야도 조연에 불과함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경험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또 지도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참 신비를 믿지는 않지만요. 저는 신비를 좋아하지만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기독교는 세상 종교 중에서도 태초부터 종말까지 신비로운, 신비가 넘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만을 절대주의로 믿는, 절대화하는 신비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신비주의로 흘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더한 신기한 거, 기적적인 거, 막 세상에 황홀한 그런 것들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결국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안수하는 그 목사를 따르거나 어떤 그 권사를 따르거나 어떤 장로를 따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만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 너무 쫓아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목사만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신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만 보여버리면요, 잘못하면 이만희가 되고 박태선이 되고 문선병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버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이 목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보여야지 다른 찬란한 장식물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천주교가 왜 개혁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 형상과 그림과 온갖 찬란한 성물과 그림과 성당만 화려하게 남아버렸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예배당에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 예배당이 바로 진정한 변화산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는 영안이 떠져서 내 삶의 자리가 변화산으로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님 모신 곳이 내 가정이 변화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변화산이 되는 것이지 어디 변화산 기도원에 간다고 변화산이 아니요.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변화산이라고 변목에 갔다고 거기 뭐 신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네. 돌밖에 안 보이지 산밖에 안 보이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 신앙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22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야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왜 따랐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도 있지만은요, 그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메시아로 등극하는 날 우리들도 한 자리씩 하겠다는 그런 숨겨진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받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뻥 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멘탈 붕괴됐다 그랬죠.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 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영광만 보여주시고 신비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산상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당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사는 십자가 넘어 저 찬란한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뭐 하려고 또 고난의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곳에다가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또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에서 머물러 사시면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저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가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이대로 좋사오니 하였으나 하나님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왕관이죠, 크라운이. no cross. 십자가 없음. 왕관은 없다. 영광은 없다. 하늘나라 보좌의 영광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란 십자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변형을 하셨나요? 이런 변화산의 영광을 보아야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이지만 그 후에 너희들도 이런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형을 보여주실 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죠. 왜 하필 이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그런 여러분 대중 가요 아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 보면 교회 이야기 나오더라고. 하필이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몰라.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당시 1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요. 엘리야는 한 400년, 500년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은 줄 여러분 아시죠?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체도 묘지도 안 만들었습니다. 시체도 없고 묘지도 안 만들었습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모세의 묘지는 없더라고요. 모세가 바라본 그 산에서는 가서 올라가 봤는데 모세를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섬길까봐 묘지 자체를 안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여러분 알듯이 어떻게 됐나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간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냥 승천해서는 산 사람이라는 공통점, 이 산의 사람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산의 사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요,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가 있지만요, 역사서가 있고, 크게 나누면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이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의 주제, 마지막 때 나타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가장 대표 주자, 유대인들이 꿈에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준 구원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우상 바알 숭배의 죄악에서 구원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으로 멸망할 모든 인생을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무엇을 말했다고 했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예.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 대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세하실 것.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야 나중에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들도 순교당하는 엑소더스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별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상에 별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사는 출애굽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다시 누릴 천국의 영광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별세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형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함께 한 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이 두 사람을 보고 얼떨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대로 좋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천국 같은 여기다가 별장 셋을 짓고 살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그런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뭐 로마를 뒤엎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들이 우의정 좌의정 한다는 그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좋으니 이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너무 좋으면 여기가 천국 아닌가. 막 성가대 찬양 소리 좋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막 천국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님과 사는 것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 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었습니다. 변화산 이 찬란한 신비, 이 기쁨, 행복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은 현실이지만 영원히 머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가보면 이 아파트 선전하려고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잘 져놨죠. 진짜 잘 져놨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와 궁궐 같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도시에 가서 그런 모델하우스를 처음 보는데 그 시골집, 그 초라한 집 보다가 그 고급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보니까요 진짜 우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지요. 가장 좋은 모습, 최상의 고급 자재로 당신의 살집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보여주는 광고 아닙니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침대에도 누워보고 욕실 가서 한번 만져보고 처음 보는 부엌의 그 가재도구들 반짝반짝한 그것들 보면 정말 좋습니다. 테라스도 보고 고급스럽고 좋지요. 그렇다고 거기서 살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좋아도 거기서 살자고 합니까? 모델하우스에서 살 사람 없지요. 그건 모델하우스일 따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침대에서 며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 아파트는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누리려면 더 피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아파트 살려면 피땀 흘려 더 일해야 돼요. 그 빚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에서 살겠어요? 아파트는 딴 데 있잖아요.
일해야 할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거룩한 천국 체험 한번 해보니 순간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대로가 좋습니다. 세속 영광이고 뭐 예루살렘이고 올라가 왕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대로 영원히 있자고 베드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치중진담이라고 베드로가 고나여 졸다가 잠에서 털 깨서 엉겁결에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정말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내려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이 뭔데요? 여기서 살자는 건가요? 여기 영광이 좁사오니 예루살렘 가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자는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장차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세속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의 말을 듣는데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라.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변화산의 영광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넘어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만 맨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만 하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신비만 맛보고 말씀만 듣고 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서 주님이 못다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진짜 변화산이,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 또한 없습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변화산에 저희들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주의 말씀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기가 좁사오나 정말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좁은 길이요, 저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사랑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